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이와 같이 이르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은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보좌의 10가지 비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어디서든 나 혼자서 살아남을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힘을 우리에게 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너머에 있는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우리가 봐야 하지만 그 진실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우리가 사실은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뭘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대편에 있는 참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발상의 이 시선을 가지고서 문제, 사건,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왜냐? 우리가 빛의 망대이기 때문에요. 어디에 있어도 스스로 살아남을 그 보좌의 힘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눈앞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만 빼앗기고 놓치니까 응답받을 수 없고 시너지를 우리가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위기 같아 보여도 위기는 곧 우리에게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만 놓치게 되는, 그래서 다 빼앗기고 있는 내 상태. 우리는 누가 싸워서 뭔가를 쟁취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자격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싸우게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온 삶에 영적인 과학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은 나타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중직자들을 하나님은 서밋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사실상 다 뺏기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이 황무지에서 우리는 우리가 있다면 그 황무지를 옥토바스로 완전히 갈아엎을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황무지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성공과 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빼앗긴 것만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화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이 거짓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거짓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뭡니까? 보좌화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보좌의 10가지 비밀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숨 쉬는 것처럼 가장 편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복음 아닌 보좌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실 지금 각인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그것이 거짓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복음화라는 단어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보좌의 것으로만 나를 운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나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기준이 아니에요. 나를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업을,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의 업을 보좌화 시키면 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빼앗겼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빛의 망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왜요? 아직 보좌화 되지 않았어요. 복음화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이 세상 것을 복음으로 정복해라.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장 27절 28절이죠. 본래 세상의 것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빼앗겼을 뿐이에요. 회복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오직 복음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도다. 보세요.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요. 이 음악이, 이 체계적인 음악의 시초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교회 음악에서 출발하잖아요. 우리 권상석 성도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 연극, 연기, 뭐 뮤지컬,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이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에서부터 이제 이 뭡니까? 이 연극이라는 이 문화예술이 그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문이 열렸잖아요. AI 시대가.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다가올 이런 미래를 두고서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이런 사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뭔가 이런 기준점을요, 완전히 좀 바꿔보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건데 자꾸만 빼앗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김민권 전도사는 가능할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얘기야. 뭐 저기 뭐 70인 3차에다가 막 전도 합숙 받은 사람에게는 다락방 운동이 쉬운 얘기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는, 나같이 시달리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회복시킬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화 시켜야 돼요. 제가 이걸 보좌하라고 썼네요. 뭐 같은 얘기지만 복음화 시켜야 돼요. 나를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보좌화의 축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을 복음화 시키시라니까요. 아까 제가 112동 가서 예배 드릴 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 복음화 시키는 시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찾아올 성도 분들 중에서도 시험과 문제 때문에, 자신의 영적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 사람의 성도를 복음화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겨놓은 헤븐리 탤런트 있거든요.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킬 그것이 작든 크든 사명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인테리어 바꾸고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작든 크든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거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숨은 하늘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숨겨진 달란트가 나에게도 있구나. 기도로 우리가 살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리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모이고 또 이렇게 시험과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많은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모인다고 가정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교회에 필요해요. 이 성도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끌고 갈 것을 우리가 새로 주신 거죠. 또 절망과 위기가 올 때 이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시간표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절망과 많은 위기와 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회의 축복 회복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응답을 찾게 돼요. 절대 응답 뭡니까? 절대적인 축복을 발견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 그 어떠한 것에도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날 중에 많은 문제와 시험거리와 많은 다툼의 어떤 그런 상황들, 사건들, 절망할 만한 일들, 위기, 사건이 터져도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음화시키셔서 절대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의 오늘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모든 이슈마다 절대 계획 갖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111동의 가족들이 그냥 오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왜요? 절대 언약을 알게 하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번 정도 이사 다니면서 애굽이라는 곳에 내려갈 때 불신앙을 끄덕끄덕 안고 내려가서 남방으로 애굽에서 예배 안 드렸다. 그랬더니 완전히 영적 상태에 매롱돼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가장 못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깨달은 그날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때에 진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완전히 옮겨진 게 아니냐. 오늘 그 메시지 나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올 체인지 하시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걸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의 신앙생활은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걸 질문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예비 장로님, 우리 김용훈 예비 장로님이 이제 3월부터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이제 분당 쪽으로 또 이제 다시 장소를 옮기잖아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복음화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유 없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 계획, 언약, 여정, 목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화하세요.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미래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게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복음화하세요. 이 반대말은 뭘까요? 노트화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강단 말씀이 복음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자체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복음화된다? 그 말은 뭔가 영적인 세계를 다 바꿔버리고 강단 말씀이 내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 그게 복음화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지겠어요? 뭐 그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봐도 막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바꿔나가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잠깐 놓칠 때도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첩, 강단 말씀 묵상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 렘넌트들 그거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의 못해요. 우리 렘넌트 얼마나 참 저는 대견하고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저 얼마나 참 뿌듯한지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 계속 도전하세요. 만약 오늘 못했으면요, 내일 하면 돼요.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면 돼요. 이번 주 내내 못했는데요, 전도사님. 돌아오는 주에 하면 돼요. 그쵸? 복음화 하라니까요, 계속. 강단을 복음화해라. 즉, 강단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라. 그랬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안 합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표현하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막 그렇게 막 시비를 거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반 서신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열었거든요. 죄다 붙잡아라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네, 성경에. 붙잡는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강단 말씀의 흐름 여러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복음화되고 보좌화되는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서울 우리 지교회 멤버들에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강단 말씀을 묵상해라. 다른 거 말고 강단 말씀으로 묵상해야 같은 흐름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다락방 운동하면서 세계복음하는 거다.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7달 된 한 청년이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이번에 제가 너 이제 우리 교회 톡방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벌써 그거를 도전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참 저는 그거 보면서요. 야, 참 귀하다. 그 청년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만큼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흐름이요? 지금 우리 강단에 말씀에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첫 해에 개척하고 첫 해에 저희 마지막 주 강단에서는 제가 여기다 쭉 써드렸잖아요. 약 8주 동안 어떤 흐름, 그죠? 차원이 다른, 뭐 전부. 그러니까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저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심부름을 하냐면 본부 전체의 흐름,
그 앞에는 이 한국 교회사와 전 세계 교회사의 흐름과 이 시대의 흐름, 그리고 지금 이 지역과 제 개인의 사역자인 제 자신의 시간표와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렘넌트와 성도님들의 흐름. 그걸 놓고서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심부름 하라고 명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흐름 따라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는 법이 없을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두 개 진짜 하잖아요. 말씀의 흐름, 우리 강단 말씀의 흐름, 그걸 붙잡고 하는 끊이지 않고 24시 누려질 만한 그 기도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때 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도의 흐름으로 또는 응답의 흐름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된다니까요. 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한 중직자 한 사람. 그 중직자 한 사람이 또 다른 중직자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교단과 단체의 미래가 복음화되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중직자를 복음화시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중직자에게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영세 전에 감추어 두신 겁니다. 중직자를 복음화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그 미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중직자 한 사람의 산업 가지고도 하나님 그 교회의 살림을 다 끌고 가신다니까요. 우리에겐 증인이 있잖아요. 우리 홍콩 새생명 선교교회 우리 이승윤 장로님. 저희 목사님 메시지 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이승윤 장로님이 드리는 헌금만으로 그 교회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한다. 뭐 전도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다. 결국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는 게 키다. 교회도 관심 없고, 뭐 전도도 관심 없고, 뭐 렘넌트 운동 관심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한 2만 명의 중직자가 있는 교회보다요, 저는 송보영 원사님 같은 중직자 한 사람이 있는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로요. 제가 딸랑딸랑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제가 우리 송보영 원사님 중심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송보영 권사라는 한 중직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의 미래 복음화 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송보영 권사님은 과거, 오늘, 미래 복음화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두셨던 것 꺼내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그 극동대 등록하셨잖아요. 그게 이 영세전에 감춰두셨던 그 축복하고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실 거라니까요. 확신합니다. 수많은 렘넌트 현장을 살릴 절대 망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단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은 저걸 한번 넘어뜨릴까? 그래서 뭐라고요? 속지만 마셔라. 속지만 않으면 돼요. 절대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이미 오고 있고요. 그래서 뭡니까? 치유시키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 미션. 그러면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화 되어야겠죠. 렘넌트가 복음화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예요. 렘넌트는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시는 주신 그 달란트, 그리고 미션, 이거를 회복하는 게 렘넌트가 복음화 되는 길이에요. 이거여야만 해요. 보좌의 힘,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 보좌에서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알게 하신 그 미션, 이거라야 세계는 복음화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이런 사역자들, 이 목회자 부부의 복음화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이번에 3월 9일부터 3월 21일 이 꽉 채운 2주간의 여정으로 제가 저희 사모하고 같이 미국 이제 가잖아요. 달라스로. 저희 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두고서도 절대로 공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오히려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갑니다. 와, 미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천둥벌거성이 같은 마인드로 가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복음 심부름하는 주의 종과 그 주의 종 부부를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서 이동시키시고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달에 미국 가는 게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지금 환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의 비행기 값을 대준다는 게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어떤 본부에서 어떤 사역이 있을 때 거의 다 자비량으로 다들 가세요. 그래서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냥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되게 부담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만큼의 어떤 중요한 만남과 어떤 중요한 소통이,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이 선교를 두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를 지금 끌어당기는 거 아니시겠어요? 그걸 알고 움직이는 게 저 같은 사역자에게는 제 자신을 복음화시키는 일이죠. 저의 유익과 저의 만족과 어떤 저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숨겨진 그 계획이 뭐냐, 이거를 질문하고 모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게 목회자의 복음화 작업이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다 놓치셔도 되니까요. 정말로 강단 복음화 도전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습관처럼 그냥 말씀 보고 적고 이 수준이 아니고요. 그 아침 시간에 내가 강단을 복음화한다 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서 말씀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될 때 회복할 겁니다. 뭘요? 이 서론에 말씀드린 이 보좌의 10가지 비밀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빼앗기고 살아왔잖아요. 그거 하나 회복시키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될까요? 아침입니다. 그죠? 아침 시간에요. 내 자신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이때 우리의 뇌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원단의 말씀의 방향을 그대로 붙잡고 실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뇌가 계속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살아날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살아날 거예요. 마음에 힘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이 드디어 균형을 이루게 될 거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몸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몸은 안 중요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가 시작됐잖아요. 모든 이단의 뿌리. 육신과 몸은 다 악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다. 그래갖고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타락과 방종주의.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룰 만큼 회복의 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돼야 우리가 낮 시간에 뭡니까? 세계를 정복할 만한 절대 여정을 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선교가 정말 나하고 이렇게 먼 얘기 같습니까? 나하고 완전 내 인생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세계복음화라는 이 단어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아침에 절대 망대로 우리 자신을 세워보면요. 선교, 세계복음화는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산다라는 게 발견된다니까요. 절대적으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질구레한 거는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절대 각인이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각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아예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망대로 세워질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각인된 대로 우리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준비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절대 준비하게 되죠. 어떻게 말입니까? 300%. 그죠? 이렇게 되면 밤 시간에 우리도 모르게 절대 이정표를 보고 가게 되잖아요. 실제로 미래를 정복하는 기도, 학업 및 산업, 작품을 300%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작품, 기념비적인 이런 작품, 이정표는 진짜 언제 생깁니까? 언제 우리가 눈으로, 육 안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300% 할 때 그 축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교역자로서 현장 사역이 저에게는 지금 이 축복을 계속 누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를 제가 지금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지금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의 시간표는 이 7 이정표 속에 어디였죠? 마가다락방이라니까요. 이제 이번에 3월달에 미국 갔다 오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에 대한 시간표를 또 우리 교회의 흐름에 흘려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300%라는 말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보좌의 이 10가지 비밀이 정말로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망대로 세워지고 그 여정을 가며 그 이정표가 작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를 쫓아 쌓여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진짜 세계복음화 할 만한 그 무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고 펼쳐가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복음화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단 복음화하여 정말로 내 자신이 먼저 절대망대로 세워지고 우주를 정복할 만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하는 작품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3분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의 여정으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아는 교회로 망대 여정이